성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고개 들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높여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 주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믿습니까? 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성영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동, 또 주님보다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지내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이 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밴쿠버 지역 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이 더 큰 것임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지쳐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몸도 마음도 위축되어 있지만 주님 향한 믿음만큼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성산교회 어린아이부터 소망의 어르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성산교회 지체 모두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서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억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현재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제2의 팬데믹입니다. 3월에 실시된 봉쇄와 제한 조치로 인해 줄어들 것 같았던 확진자의 수가 봉쇄 조치가 풀어지자마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슈퍼마켓의 일부 물건들이 또다시 동이 나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관심들은 21세기의 과학을 경험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아무리 양자역학을 이야기하고 또 우주에 대한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그렇게 지적인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서는 점을 보고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예언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점집에 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선거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점을 믿느냐라고 물으면은 전부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점을 보러 갑니다. 믿든 안 믿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 점쟁이들을 전도하려고 점집에 모인 곳에 가서 전도를 했던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에 또 자신에 대한 예언들을 혹 기대하고 한번 유혹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 이제 병이 들어서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제 야곱은 늙고 병들어서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개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다 보니 눈에 백내장이 왔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까는 아침마다 뒷마당에 가서 소변을 보도록 하는데
이제는 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면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집 개도 늙어서 잠이 많다기보다는 할 게 없으니까는 늘 자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동들이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이 말하는 진정한 의도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육적인 눈은 나이로 통해 어두워졌지만 놀랍게도 그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자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낳은 아들은 모두 12아들인데 요셉의 손자까지 합쳐서 총 14명을 자신의 아들로, 자기가 낳은 아들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12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총 14명인데 지파는 12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누가 빠진 것입니까? 레위와 요셉입니다.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는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레위는 기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또 빠진 것이고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이 두 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축복 기도를 넘어서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보여주는 예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갈 때에 요셉의 왼쪽에 장자 므낫세를 세우고 오른쪽에 둘째 에브라임을 세운 후에 야곱의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올릴 수가 있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가 기도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손을 엇갈려서 둡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 올려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은 마음이 상해서 손을 바꾸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을 엇갈려서 두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그가 노년에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예언할 수 있는 그 영적 눈을 가진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영적인 눈을 가져서 자녀들을 위하여 이 예언적인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예언적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어떤 비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야곱이 또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뭔가 특별한 방법을 취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런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한 이 예언적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살아생전에 모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수없이 실패를 하였던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된 배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뭘 몰라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서서히 알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야곱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자충우돌의 어두운 역사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불쑥 던진 말은 이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야곱이 노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바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셨는데 정작 자기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한 것입니까?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참 쓸데없는 일을 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나는 좀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왜? 요셉 덕분에 내가 이 애굽에 와서 그죠? 노년에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어때요? 그렇게 살았으면은 안 되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어서 로마서를 공부하기까지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다녔습니다. 쉽게 말해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는 친구들과 휩쓸려서 그리고 놀러 가려면 교회밖에 없으니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져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 로마서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가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판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판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제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는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겪으려는지 모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성격과 태도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며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고난과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판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맞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영적인 판단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집을 짓는 목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종종 일손이 부족해서 목수 일을 도울 사람들을 모집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집 짓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톱질, 망치질 하는 것이 다 서투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잠심부름을 시키며 또 간단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한 일주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켜보면요, 어떤 판단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일할 사람인지, 일을 시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일하는 모습과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며칠 동안 같이 데리고 일을 해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 사람과 같은 신입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3년을 일하고 여러 집을 짓고 연장을 다 다룰 줄 알고 집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의 태도나 성격이나 솜씨를 보면은 이 모든 판단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성격을 알고 있고요, 자기 자녀들의 태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이 그 언약의 관점에서 자기 자녀들을 바라본다면은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어떤 인생길을 걷게 될지 영적인 판단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 연적 기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해도 정말 그런 일이 그 야곱에게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겨날까요? 그런 은혜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은혜가 주어져도 여러분 그것을 알 수가 없고 홀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영적 분별력과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가 살아온 과정에서 나온 영적 판단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영적 판단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일하러 와서 한번 보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줄 알겠다, 감히 판단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평생 가슴에 품은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판단력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성령 한번 받았다 해서 쫙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부르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49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다면 후일에 당할 일을 위해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야곱은 르우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루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축복해 주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유는 루벤은 장남으로서 씩씩하고 능력도 탁월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히 라헬의 여종 빌하와 동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런 루벤에 대해 야곱은 그가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영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요셉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이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를 겁탈하자 속임수로 세겜의 족속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이런 폭력성과 잔인함은 복수심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성격으로 살면은 그들의 인생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흩어져 살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각 지파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12지파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 역시 야곱이 기도해 주는데 유다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족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을 위하여 앞장서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유다 가문에는 통치자가 왕이 나오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도해 줍니다. 다윗과 예수님도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이런 예언적 기도는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특별한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의 성품과 기질과 그들이 행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폭과 저주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일어날 야곱의 예언은 장차 구체적인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종류의 삶과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 영적인 판단력 가운데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예언의 기도로 또 축복 기도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한 사람의 운명을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결정짓는 분은 아니십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루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때로는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로 그 지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행한 잘못에 대해 여전히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질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예언이 되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가 생긴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질대로 살면은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또 나 자신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까? 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연애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어떤 이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잘 살고 있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당대에 거부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과연 야곱이 잘 살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내 자신이 영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예언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게 될지 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아닌 또 복을 경험하는 자들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라도 소망을 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기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보는 한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예언적인 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속히 돌이키는 자가 되어 저주가 아닌 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참된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이 세상을 탐구할 때에 그들은 항상 한 가지를 전제하고 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 모든 현상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법칙과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 결과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끄는 영적 삶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질서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체험하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난 자는 그로 인한 실패와 좌절, 고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이제는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예언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장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적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던져주고 비전을 던져주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나갈 때에 그 일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좌충우돌하면서 막연히 잘 되기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 속에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그래서 사는 것이 고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며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내 삶이 인도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복종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성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형통함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공고하실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는 삶의 목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예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에 바로 세우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 이민자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데 쓰임받는 백성들로 살다가 주님 곁에 부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부르실 때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기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받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풀어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으로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간정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존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이 아니라 생존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재앙의 때 속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하며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되며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여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연약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저주에서 복으로 넘어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본성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고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더 이상 험악한 세월이 우리의 설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변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연애 기도를 하며 교회를 향하여 영적인 아버지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동안 재정 보고를 함으로써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또 재직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 주시고요. 또 우리 캐니디언 교회가 또 모여서 로비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당에서는 보고를 하고 질문을 받고 또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캐니디언 교회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일단 허락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재직들의
의견과 또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히 언제 모이겠다고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2 팬데믹 사태로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우리 재직회 모임 때에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모이기가 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우리들의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성경 탐구라고 해서 성경 시대별로 또 이렇게 공부하는 그러한 영상도 올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꼭 금요일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또 보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일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조금 권고해 주시고 또 좀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들이 느슨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련히 알아서 커겠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영적인 그런 어떤 성장이나 도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우리 자녀들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모임에 여러분 자꾸 권면해 주시고 또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